시간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세월을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벼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이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다윗 시대 때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그러죠. 이 다윗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신령한 노래로 예배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리더로서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 찬양에만 전념을 하게 되는데, 수금과 비파와 제금,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악기들이죠. 악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1절과 2절과 3절 공통적으로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2절에서도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서도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예언하다, 대변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 나바에서 파송된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이 나바는 부글부글 넘치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으로 이 선지자나 시인 혹은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언의 말씀,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본질에서 성가대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이 말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크신 감동을 받아서 마치 물이 끓었을 때 넘쳐 흐르듯이 터져나온 노래, 감동된 시구, 이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찬양을 곡조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승리와 치유가 임하게 되죠. 오늘 다윗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그가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했는지 이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영감이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귀에 듣기 좋은 찬양, 또 그런 영감 없이 곡조만 좋은 찬양,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찬양했을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났던 것이죠.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신령한 노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입술만 열고 목소리만 내는 그런 노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함 없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거나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신령한 예배가 아니죠. 신령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 때문에 전심으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나온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들처럼 신령한 노래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신령한 노래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바로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밀려올 때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신령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이 땅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신령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함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을 때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립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시게 돼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겠죠.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세요. 사단이라고 아주 호통을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 아직 신령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또 진리를 우리 앞에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끼리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시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신령한 자들에게 하늘에 이 신령한 선물들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신령한 선물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 12장이 바로 그런 신령한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 나오는 신령한 은사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의심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것을 깨달을 만한 신령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복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른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땅에 속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하고 수준 높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하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서로 복종한다. 서로 섬기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평강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신령한 노래가 멈춘 이 땅의 교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맺고 또 독한 말과 저주와 정죄의 말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들짐승이나 독수리가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신령한 생명이 없어지고 사람의 소리와 육신의 욕망이 가득한 교회는 사단의 세력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입술로 악한 말을 버리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신령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의 입에는 악한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 23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 괴사, 잘못된 말, 거짓된 말, 악한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욕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 못 박히는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해하는 자들,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악한 말로 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신령한 자는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입술에 항상 신령한 노래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신령함을 잃어버리고 육에 속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신령함을 회복되어서 우리 입술에 항상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명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앞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입술이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평생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 지금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